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려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축구의 유혹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에 나와서 더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뜻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 4시에 브라질과 우리나라가 16강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마음을 쏟고요. 그리고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2002년도에 그 일들이 정말 놀라웠었던 그 일들이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의미들을 그곳에 부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십니까? 16강에서 이제 8강이 가고 8강에서 4강 가는 그런 것들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의미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잘 풀리는 것, 그런 것들에 의미가 있으십니까? 오늘 전도자는요,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내용들이 오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요, 전도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관찰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왔더니 뉘앙스가 바뀝니다. 어떤 거냐면요, 훈계의 뉘앙스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떤 훈계를 하냐? 인생의 해답은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 전도자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 보자 라고 훈계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훈계를 하는데요, 어떤 훈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면 잘 쌓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는요,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서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요, 1절부터 7절까지 나온 모든 것들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요, 맨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갈 때 이것을 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 뒤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발이라는 것은요, 잠언 1장과 4장에 보면요, 사람이 하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삼가다라는 이 삼가다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지키다, 돌보다,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을 삼가다라고 했을 때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 행위를 돌아봐라 라는 뜻과 동일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내 신을 벗는다라고 했을 때 누가 떠오르시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소명이 그 안에 불러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요, 인간의 행위를 돌아봐서 부정한 것들을 벗어놓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씻겨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우리의 부정들이 씻겨지는 것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는지가 1절 후반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물은 계속 드리는 행위를 하는 두 번째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분명히 이런 풍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죄는 짓지만 이 죄가 사해지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재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짓는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끊어내지 않고 이것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매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요, 끊임없이 행위로만 하는 사람, 형식적으로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요, 뭐라고 표현하냐, 우매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요, 우매한 자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우매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니까요, 케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70번 정도 나옵니다. 시편에서 3번 정도 얘기한 걸 빼고는요, 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쓰여지고 있냐면요, 바보, 멍청이, 어리석다라는 단어로 쓰여졌대요. 그런데 잠언서에 보니까요, 이 우매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련한 자들이냐면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잠언 1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시선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땅 끝에 둔다, 허무한 데 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그 행실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이 부여될 것이다 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매한 자들, 지금 미련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편이 함부로 되어지지 않길 원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2절부터 3절의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또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함부로라는 이 뜻은요, 정신없이 급하게 당황하며 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정신없이, 이것은 준비 없이 입을 열지 말라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일한 이야기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말을 급하게 하게 하도록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급한 마음에 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요. 지금 누구 앞에서 조심하라라고 더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항상 누구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와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것은 누구에게 하듯이요. 하나님께 하듯이 또한 주님이 듣고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막 정신없이 당황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세밀하게 그리고 정갈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려고 조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7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할지 마음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사랑의 마음을 건네듯이 귀하게 준비하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3절에 보니까 2장 끝부분에 보니까 말을 적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3절에 보니까요, 우매한 자리에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원인이 말이 많을 때 우매한 자의 소리가 넘쳐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고 7절에 그리고 말이 많아도 그런 헛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구할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마음을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된 마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유행가 중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전해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쓰고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지우고, 쓰고 또 다시 지우고, 가장 좋은 언어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기 때문에 러브레터를 연필로 쓰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발을 삼가라라는 것이 바로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준비가 어떤 것부터 드러나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문체로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많이 있었죠.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하늘 아래에서 보니라는 그런 문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이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 의미를 둬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절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이제 생기고 말이 많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매한 자의 소리, 어리석은 소리들이 넘쳐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꿈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우매한 자의 소리와 동일한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헛된 생각, 실패로 이끄는 어떤 생각임을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다라는 것은 헛된 생각으로 이끌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돼 보면 말이 많아지고 그러면 실수하는 일들이 생겨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든 입을 열 때든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서원하다라는 것은요. 나다르, 맹세하다, 어떤 것을 자원해서 주기로 약속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자신을 드리든지 아니면 재물을 드리든지 거룩하게 약속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서원을 했다면 속히 행하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실수였다라고 말로 번복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은혜를 받고 나면요. 내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정말 말로는 정말 열심히 그때는 진짜였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은 했지만 지나다 보니까 버거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번복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또 내가 얘기했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요. 잊혀지거나 그리고 그 모습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 일어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재물을 드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혹시 내가 버겁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발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언어를 준비하고 그리고 서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준비되기 위한 전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둘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른다라는 이 뜻보다 조금 더 많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갚아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겨울 수련회 때 전교인 전체 제가 SFC 출신인데 전체 수련회 SFC 그 서울 지부가 전체로 하는 그 수련회 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아서 그때는 콜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일어나라. 저는 그게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일어나고 두 손 들고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은 걸 이제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바로 서원기도라고 제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그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지.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때 정말 존경했던 전도사님께서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40 후반쯤에 이제 신학을 하셔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이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후반부에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이후부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빨리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또 잘 듣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들, 그것들이 의미를 뒀거든요. 어떤 의미였냐면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바라봤던 의미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이 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그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을 향한 의미보다 그런 의미들이 채워지고 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의미들을 제가 응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내가 의미 있게 생각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은혜가 되는 그런 노래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당신이라는 그 단어를 빼고 제가 주님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 둘도 셋도 넷도 없는 내 주님,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주님 위하여 입은 앞치마에 눈물이 젖게 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 둘도 셋도 넷도 없는 주님, 주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다른 것들의 의미를 두고 그것에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 주님이 없으면 내 삶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품어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리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